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 아주 특별한 날이죠. 빨간 날인데 내일이 중요한 날인 만큼 오늘도 중요한 날입니다. 아주 특별한 수요일인데 왜 그럴까요? 이건 제가 임의대로 붙였습니다. 오늘은 감사노트 운동을 시작한 지 5일째 되는 날이라서 특별한 날. 제가 감사노트 운동을 시작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니까 오늘은 왜 특별하고 감사한가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그냥 이유 없이 오늘은 왜 특별할까? 그냥 감사노트 시작한 지 5일째 되는 날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날로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면서 매일의 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날로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노트 운동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오늘 감사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잘 쓰고 계신가요? 아직 5일 차니까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 계실 거고 5일 정도 됐으니까 5일은 그래도 좀 쉽게 오신 분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지금 오늘 8개를 쓰고 2개를 고민하다가 내려왔거든요. 오늘 8개를 쓰고 2개를 고민하다 왔는데 저는 정말로 매년 100일 감사 운동 노트 쓰는 것이 진짜로 기다려지게 됩니다. 첫 해는 그러지 않았는데 두째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 노트 운동이 참 좋은 운동이 아닌가 제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랑도 강조하면서 함께 이 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 감사의 내용, 오늘 감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는 성도의 삶에 매우 중요한 표지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는 감사는 내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끼리야 서로 감사의 대상이 확실하고 서로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고받은 것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 표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 불평하고 원망한 일들이 있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매 순간 매일 이렇게 감사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죠. 교회 안팎에서 서로에게 감사한다는 표현은 매우 익숙하고 일상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심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따라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그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하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다니엘 말씀을 함께 좀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6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좀 길지만 이 말씀을 제가 굳이 다 읽은 이유는 이 말씀 속에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성도에게 감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매우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니엘은 그가 고난당할 것을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죠. 그렇죠. 이 방법은 요 30일만 잘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 30일만 잘 지나가면 되고, 그리고 그 30일 동안만큼만 다른 신을 향해서 예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이 금령을 따라서 30일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방법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에게 그 방법은 없는 방법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열린 길이었지만 다니엘에겐 그거는 없는 길로 여겼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기도할 때면 늘 무엇을 했다고 마지막에 고백하냐면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는데, 다니엘의 기도에는 그러니까 기도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함께 주님 앞에 올려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쉬지 않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감사의 고백이 넘쳤기 때문일까?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감사가 가득했기 때문일까?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사람 인생의 삶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아요. 어떤 자리에 올랐다고, 어떤 일을 성취했다고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일만 닥쳐오는 것은 아니죠. 다니엘이라고 뭐 달랐겠습니까? 총리였다고 뭐 새삼스러웠겠어요? 오히려 총리였으니 그를 이잡듯이 공격할 부분들을 찾아내서 공격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핍박과 공격과 비난들을 감내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이었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사자굴에 떨어질 것을 예상한 그날, 사자굴에 떨어질 것을 이미 짐작한 그날에도 그의 입에서는 여전히 감사가 올려졌던 거예요. 바로 그날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날 기도한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감사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다니엘의 입술에서 감사를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의 기도 가운데 감사를 멈춰야 될 다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설령 사자의 입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은 다니엘에게 살아가는 이유였고, 하나님이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될 자리였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 그날에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무슨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까 생각해 봤어요. 다니엘은 이날 도대체 무슨 감사를 드렸을까? 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이르되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 어쩔 수 없이 던져놓고는 그날 밤이 새도록 근심하고 금식하고 잠을 자지도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튿날 새벽에 날이 밝자마자 곧바로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사자굴 속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며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그때 다니엘이 자기가 살아있음을 왕에게 알립니다. 그렇게 사자굴 밖으로 나온 다니엘에 대해서 23절에 표현하기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기록하죠.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는 상황 속에서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감사는 상황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전날 감사의 고백을 무엇을 올렸을까? 그 전날 다니엘이 고백한 그 고백, 감사에는요, 상황 때문에 감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상황은 곧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전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 내 길을 평안하게 인도하신 것, 여러분 한번 감사 노트 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뭐 쓰셨는지. 보통은 이런 거 쓸 거예요. 오늘 평안하게 별탈 없이 하루를 마감하게 하신 것. 하나는 10개 중에 하나는 써야 되는 거, 이런 거 하나 들어갈 수 있죠. 별탈 없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인도하신 것.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돼서 감사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감사의 조건에서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만한 것들을 찾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만한 상황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에게 감사하는 상황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노트에도 이와 같아야 돼요. 물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감사도 고백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의 지경이 넓어져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아도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왜냐? 믿음으로 써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감사를 주문하면서 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슨 감사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믿음을 바탕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감사하는 상황이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믿음의 마음, 믿음에 서서 믿음 안에서 감사를 주님께 올려야 된다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상황에서 출발한 감사를 넘어서 확실한 믿음 안에서 고백되는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보았던 다니엘은 믿음에 굳게 선 감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사람이에요. 삶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상황을 넘어선 믿음 위에 서서 하는 감사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그의 감사는 환경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나으니 감사하고 상황이 어려워서 감사 못할 상황이라고 핑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전히 문을 열고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에게 그의 삶은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은
믿음 안에서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감사할 수 없는 순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도는 상황을 넘어서 믿음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삶이 되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의 삶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다시 표현해서 하나님의 원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냥 명령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이걸 하나님의 원함이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해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감사에 초점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왜 그렇게 감사를 원하실까요? 왜 그러냐면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성도에게 감사는 무엇이냐면 상황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의 고백을 감사로 주님 앞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도의 감사의 고백을 너무 원한다는 거예요. 얘가 삶 속에서 나를 잊지 않았구나. 얘가 상황에 매몰되거나 환경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순간에도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그 성도의 감사를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의 감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사람, 관계, 상황, 문제 앞에서 그가 감사하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안 좋은데, 환경이 안 좋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성도가? 그 순간에 하나님 한 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에는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감사를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자 성도의 신실함의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보면 감사할 수는 없지만, 감사할 만한 여건이 별로 안 되지만 내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고백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상황을 딱 봐도 하나님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도 아시고 우리의 여건이 어떤 여건인지 하나님 모르시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하나님 들으시면 이 고백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개복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감사를 너무나 원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 감사의 고백을 듣기를 너무 원하셔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잘 아시죠? 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얘기하죠.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염려할 만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염려할 만한 상황이 없어서가 아니라 염려되는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염려보다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위에 서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믿음에도 여러 가지 믿음이 존재해요. 제일 쉬운 믿음은 그거예요. 내가 비행기 타도 이 비행기가 안 추락할 걸 믿기 때문에 비행기 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엘리베이터가 나를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집까지 이동시켜 줄 거라고 믿으니까 엘리베이터 타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셨어요? 저는 63m 번지 점프를 해봤는데요, 정말 고무줄 딱 하나만 발목에 차고 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뜁니까? 이 고무줄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뛰어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번지 점프를 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 결사반대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뿐이 없는 아들내미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엄마 몰래 아버지와 제 여동생과 함께 가가지고 제가 번지 점프를 한 기억이 있어요. 번지 점프를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번지 점프를 할 때 그 고무줄이 저를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기초적인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물이나 기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비행기도 타고 엘리베이터도 타고 이렇게 우리의 몸을 맡기는 거죠. 그런 이런 믿음에서부터 또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도 있죠. 우리의 문제나 어떤 염려나 어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를 호전시키거나 반전시키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굳게 선 감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바울 사도가 왜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출처는 무엇인지를 6절에서 표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서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감사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든지 감사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내 삶을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을 호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실 거야 라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는 기대대로,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나 내가 원하는 어떤 계획대로 그 일들이 바로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8편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니까 내가 감사한 거예요. 내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거 이전에 그냥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자꾸 연약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상황을 넘어서는 감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 안에서 가장 좋은 길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환경 때문에 아니면 환경을 치유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문제가 상황이 내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너무 조급해서 이렇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방법대로 그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 내 삶의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어련히 알아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겠지 라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 믿음 위에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인 되어 주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사건이자 감격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작고 먼지 같은 진흙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셔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면 세상은 하나님을 받지 못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친히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상황 해결에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감사가 출발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구주로 받았으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을 따라 당신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최종 목적지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인도하실 주님이시니 그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만 내 주인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 전체의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다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 이게 주인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너의 주인 되어줄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 표현이잖아요. 오늘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났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또 저런 문제들 앞에서 마음이 어렵지만 그래도 내 인생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니까 감사. 그렇게 상황을 넘어서고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감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이 믿어지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감사는요,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됩니다.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되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 인생과 기꺼이 함께 걷기를 원하시고 기꺼이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으면 그곳에서 시작된 감사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뚫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자연스럽게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상황이 안 풀리면 감사할 수 없으니 감사도 위축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경을 넘어서 감사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해요? 감사가 점점 많아지고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가 넘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마음에 원망, 불평 마음이 자리할 곳을 잃어버립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고백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요, 감사가 넘치면 원망과 불평이 밀려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를 세고 감사를 고백하고 환경을 넘어서는 감사를 주님께 아뢰다 보면 내 안에 스멀스멀 피어나던 원망과 불평이 자꾸 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우리의 마음은 쉽게 부정적인 것에 치우치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잘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것이 계속 쌓이며 내 마음에 쓴뿌리로 남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 고마운 일, 감사한 일, 받은 은혜들은요, 고백하고 입술로 아뢰고 글로 표현하지 않으면요, 하루가 무섭게 사라집니다. 하루가 무섭게 사라져요. 원망과 불평, 원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평생 가잖아요. 은혜는 잘 잊혀져요. 아픈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파도가 되어서 기쁜 일, 좋은 일을 덮어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나아가도 상황의 문제 앞에서 그 상황이 거대한 파도가 돼서 말씀을 싹 다 덮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환경을 넘어서는 감사를 아뢰며 나아가면 환경이 우리의 삶을 덮는 게 아니라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덮어내는 거예요. 감사가 덮어냅니다. 우리의 원망, 불평,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감사가 자꾸 밀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은 넘치는 감사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네 입에서 나온 그대로 내가 네 삶에 되돌려 줄 거야. 너가 원망한 것 내가 네 삶에 그대로 되갚아 줄 거다.
하나님 그리고 아주 잔인한 선포하시죠.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못 들어갈 거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원망은 사랑하는 자를 약속의 땅으로 들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해 줄 거다. 내가 그 땅에 너무나도 너희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원망은 그렇게 가고자 했던 그 땅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개복의 성도 여러분, 감사로 100일의 여정을 덮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게 많아요. 불평할 것도 많고요. 낙심과 좌절, 푸념할 것들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정말로 당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감사의 이유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 위에 감사한 자들에게 정말로 자기가 당신의 백성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의 환경과 상황을 넘어선 감사를 그래서 너무도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감사를 주님이 그래서 보석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이거 보석이에요. 주님 앞에서. 신약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죠. 너희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말씀인데 저는 이 보물이 무엇일까 종종 묵상하는데 이 보물 중에 하나가 전 감사라고 믿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보물이에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바로 내 삶의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 위에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 정말로 보석으로 보십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추수감사주일까지 이제 95일간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나오는 감사 아니고 믿음에서 출발한 감사. 여러분이 오늘 적는 그 10가지 중에 이 고백 위에 믿음에서 출발한 감사가 꼭 있어야 돼요. 환경이 그럴듯해서 하는 감사 아니고 정말로 믿음에서 출발한 감사를 꼭 적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에서 출발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100일간의 여정 가운데 매일같이 함께 하셔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고백이 되고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의 마지막에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심을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리. 2절 찬양합시다. 나의 감사는 시들지 고난 중 더욱 피어나리. 고난 중 더욱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늘도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범사에 감사 주심을 믿네.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평할 것 참 많고 원망하자면 끝이 없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생각하자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르자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참으로 많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 앞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정말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내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개복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이 밀려나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우리 100일간의 여정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신 그 자체로 우리가 감사함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고백은 상황이 되어지니까 고백하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을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고백대로 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의 100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해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좋아서 감사.